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지금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지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또 보시면 새는 사탄을 얘기하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무엇이냐? 내 고집, 내 생각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아는 게 너무 확실해서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확실해.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확실히 알고 나는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도 않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자기 세상의 신념이 강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나만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밭을 얘기합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 차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길가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은 무엇이냐? 돌밭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얕은 지식, 겉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척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그 마음밭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고 아는 척하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또한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선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길가밭입니다. 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흙은 있을 때 흙층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역경과 혼란이 우리에게 고난이 조금만 닥쳐와도 그것이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기억 속에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 속에 없고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마음은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이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밭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곤고나 어려울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하는데 이 가시가 더 빨리 자라는 것이고 가시가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씨가 되고 씨기 싹을 트고 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데 내 근심 걱정이 더 크고 더 빨리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자라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이 더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여기 왔을 때 교회 와서 집 걱정하고 집에서 또 다른 걱정하고 여기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걱정하고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우리가 항상 그 상황에 맞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항상 가득 차서 여기 가서 저 걱정하고 저기 가서 저 걱정하고 밖에 나가서 엘림 걱정하고 엘림 안에서는 밖에 걱정하고 자식 앞에서 남편 걱정하고 남편 앞에서 자식 걱정하고 이 뭔가 분간이 안 돼서 걱정 의심으로 항상 휩싸여져 있는 사람을 여기서 가시떨기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결실을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결실을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준 율법이 우리가 죄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율법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이 죄를 들춰내고 이런 결실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거기서 함께 기뻐하며 그 모습들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는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이 네 가지 밭의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우리가 여기 알림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서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밭의 모양이 항상 고정되어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나와 이 사람 관계 속에서는 서로 돌봐칠 수도 있고 한쪽은 가시밭이고 한쪽은 길가밭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이 밭 모양이 돌밭이었는데 또 이 사람이 전할 때는 가시밭일 경우도 있고 서로 상대적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각자 성향이 있고 각자의 성품이 있고 거기에 따라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육적인 혼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그 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길가 바친 사람은 거의 반응이 같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나 일단 복음에 닫혀 있기 때문에 반응이 거의 비슷하지만 가치밭이나 그다음에 흙층이 얇은 돌밭은 그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 그 밭의 모양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길가밭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밭의 모양이 가시밭으로 변해 있고 어떤 때는 돌밭으로 변해 있고 어떤 때는 옥토밭으로 변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시면 44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육적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우리 판단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10번 얘기했더니 그때서 밭이 길가밭에서 돌밭에서 가치밭에서 옥토밭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그 밭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영의 말씀이 되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밭이 옥토밭으로 변했더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이 사람의 대화할 때 오늘의 이 사람의 상태는 돌밭이구나. 오늘의 전도하러 왔더니 이 사람의 상태는 오늘 가시밭이구나. 오늘은 이 사람은 길가밭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오늘은 이 사람이 옥토밭이구나. 분별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어떤 식의 대화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그 사람과 대하면 이 사람은 오늘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오늘 내가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오늘 이 사람의 상태는 좋으니까 옥토밭이니까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겠다. 오늘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이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밭의 상태가 우리가 조명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의 관계가 오늘 어떻게 나아갈지가 보입니다. 오늘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이 사람하고는 좀 멀리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 밭에 우리가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는데 많은 지혜와 모사와 모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단계가 되고 전해지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하고 여러 번을 얘기했지만 오늘에서야 그 말을 받아먹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전하시고 또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한 5번, 10번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처음 듣는다고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이 밭의 유형을 이 형태를 따라 들릴 때 우리가 그런 지혜와 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 입술에 나가는 그 말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이 죽이는 말이지만 어떤 때는 살리는 말이고 어떤 때는 이게 살리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때 우리가 내 밭의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의 밭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표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우리가 꼭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보이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게 하시든 보게 하시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표정이나 여러 가지로 알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봐서 하는 것이 아니요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냥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쪽으로 이루어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와 그 마음을 잘 분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유익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네 가지 밭의 유형을 대화를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밭의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내가 지금은 떨어져 있고 기도만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달콤하게 잘 먹고 있는 것 또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살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